말씀은 우리에게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와 또 유다 백성의 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고 또 유다 사람들의 성향은 마음은 어땠을까?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삶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달랐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 시기에 거의 4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유다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는데 백성들은 줄곧 그의 말을 끝끝내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좋은 말 해주니까 아무 걱정 없다. 하나님의 택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버젓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안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전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있겠으나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또 이렇게 불붙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예레미야가 파멸이니 멸망이니 하는 말을 자꾸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늘어놓으니까 곧 멸망한다.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모욕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가두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그의 진심 어린 외침을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한테 다시는 이런 예언하나 봐라. 까짓것.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어리석고 그들의 안쓰럽고 멸망 앞에 놓이게 될 그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끝내 예루살렘은 그의 예언대로 함락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좋아하건 말건 끝까지 진리를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 중에서 그의 슬픔이 극심할 때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이 원문의 분위기를 조금 더 살려서 본다면 내 머리를 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물이겠죠. 어찌하면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머리가 온통 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를 채우고 있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슬픔과 탄식뿐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유다 백성들을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울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입니다. 마치 이 백성에게 밀어닥칠 재난을 예레미야만 아는 것 같고 홀로 탄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아는 이가 없고 관심을 가지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아는 예레미야는 그 세월에, 그 시절에 고독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올려진 이 근심의 무게가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차라리 백성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이런 현실을 피해서 도망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은 분명한데 회개할 줄 모르는, 돌아설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자니 차마 그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라도 거기에 내가 머물 곳을 누가 좀 마련해 준다면 당장이라도 좀 떠나고 싶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는 곳으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하든지 그 소식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내가 떠나서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더 이상 그들이 자초한 이런 죄악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당하게 될 비참한 현실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들이 당하는 순환을 일일이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멸망 앞에 놓인 현실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알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여전히 유다 사람들의 삶은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가늠하는 자요, 이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딱지는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우상 숭배를 못 끊어요. 멸망하기 전까지도, 멸망하고 나서도 끊지를 못해요. 우상에게 절하러 갔다가 거룩한 백성의 모임에도, 하나님의 전에도 예배하러 왔다가 기도하러 왔다가 또 우상에게 절하러 가고, 그렇게 그들의 삶에서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찾아다녔던 것이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또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4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웃을 조심하랍니다.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끼리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없답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틈만 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감정이 가득 차서 거짓과 속임이 만연해 있고 누구 하나 진실을 말하는 이가 없어요. 악행을 하면서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지친대요. 다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8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내뱉는 거짓은 마치 화살과 같은 무기가 되어서 마음의 나라와 꽂힙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니까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데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타락한 멸망 직전의 유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우상숭배와 거짓과 잔인함,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다 뒤엉켜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 그래도 우상은 끊지를 못하고 인간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남아서 거짓말을 하고 틈만 나면 비난을 하는 하나도 믿지 못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멸망 직전의 유다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와 비교되는 점이에요. 그의 내면 속에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성속이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속의 구분이 모호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볼 때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탁 잘라서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죄야,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죄이기까지 또 죄가 아니면서도 죄인인 것 같은 이런 모호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분이 되지 않아서요. 죄로 통하는 통로, 죄로 통하기 쉬운 문이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마음속에서 뒤섞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세상에서 하던 방식이 마치 성경에서 배웠던 것 같은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상식이 말씀의 원리와 묘하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총합적으로.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자기 기만이라고 한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100가지 심리 법칙이라는 책에 자기 기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기만이란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인 양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진실하지 않은 것임에도 진실인 양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 그릇된 신념을 기반으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반박하는 증거가 나와도 쉽게 무시합니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밝혀졌는데도 쉽게 무시해버리는, 아니야 그런 거. 증거를 가져올수록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한대요. 자기 기만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믿고 싶은 것들만 믿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이 그랬지요. 그리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럴듯한 명분이나 논리를 잘 갖다가 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픈 거예요. 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기에는 이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아는 대로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실을 만났어요. 진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 자기 꺾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을 감수해야 돼요. 자기가 주장해왔던 신념을 어쩌면 완전히 갈아엎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기만에 갇혀서 살기 쉬운 겁니다. 내가 믿어왔던 그대로, 아니야, 내가 확신했던 내 논리 그대로,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사고의 세계 그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켜가면서, 학자들은 이 고통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것이다 보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진실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 합니다. 차라리 진실을 포기하는 거예요. 진실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가까이 오면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미 다 판명이 난 것이고, 이미 다 결정된 것이고, 이미 확실해져 있는 건데 다른 이야기 한다고. 이들은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꾸로 그릇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잘 가져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으고 연대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리를 마주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앞에 서야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는 틀린 게 없다. 이것이 가장 오류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그게 오류 중에 가장 큰 오류랍니다.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멸망을 하고 나니까요, 끝끝내 멸망을 했죠. 그렇게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의아해해요. 의아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가 망했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왜 망했지?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뭔가 잘못 판단하신 건가? 하나님 뭔가 좀 착오가 있으신 건가? 하나님의 선민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서운하다 하나님.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렇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가고 오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냉정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안의 상식과 신념으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과 비슷한 것이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그렇게 의견이 달라서 평행선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을 겁니다. 자기가 옳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를 그르쳤던 미숙한 마가를 이 귀중한 전도 여행에 데려간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책임을 갖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매일 수 있느냐 말이지요.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연약한 영혼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조금 늦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같이 짐을 나누어서 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우리가 이런 생명 사역을 하는 이유 아니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한두 번 실수하고 그 미숙하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외면하면 전도 여행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바나바가 보았을 때 바울은 교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의 성품은, 그의 성향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보았을 때 바나바는 감정에 치우쳐서
인간에 치우쳐서 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형태의 사람들의 갈등,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 다른 생각, 다른 성품은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죠. 진리의 빛이 비춰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 그래서 진리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상담 용어 중에 라벨링이라는 표현을 쓰죠. 라벨, 스티커, 택배 같은 박스에 주소 적어 놓는 그 스티커를 말하며 라벨은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표시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붙여요. 내가 말한 게 틀린 게 없어. 스티커를 붙여요. 내 마음에. 내가 한 말은 옳은 일이야. 내 성품은 이만하면 괜찮아. 저 사람이 틀린 거지. 스티커를 붙여요. 마치 상품에 딱지를 붙이듯이 자기에게도 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는 않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그렇지 않은데.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의 태도예요. 그는 죄에 대한 미움과 악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죄와 악을 아주 혐오하면서 분별했습니다. 얼마나 싫은지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라도 아무도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마음은 그런 그들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이웃의 슬픔을 자기 슬픔으로 알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를 하면서도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는 사람에 대한 연민, 불쌍함, 저들을 어떻게 알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혐오와 연민. 어쩌면 내 마음이 이 거룩과 세속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논리로 우리 스스로 안전하게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처한 나의 모습을 가감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분별력을 구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기 죄 때문에 망한 유다 나라가 그 책임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본 거죠. 나 자신을 본 거죠. 진실 앞에 외면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늘 회복이 되고 또 늘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또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